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는 이 제목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인생은요, 봄이 있어요. 그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여름이 오고요, 어느 정도 지나면 쓸쓸한 가을, 갱년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내 삶에 낙엽도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처럼 이런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어지는 겨울이 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봄은 없는 것 같고 여름은 좀 있는 것 같고 대부분 가을 내지 겨울을 만난 사람 많습니다. 옆 사람 물어봐. 당신은 인생이 어느 계절입니까? 유머 가운데 재밌는 유머가 있어요. 연령별로 10대는 샘플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들으세요. 20대는요 가장 인기 많은 신상품이세요. 30대는요 가장 성능이 좋고 믿고 쓸만한 정품이에요. 40대는요 아주 가치가 높는 관리가 필요한 명품, 바로 40대가 명품이에요. 그 다음에 50대부터는요 가치를 인정받지만 가격이 내려가서 세일품이에요. 60대는요 쓸만하지만 최신 상품이 아니니까 2월 상품이에요. 70대는요 이제 분리수거 재고로요 창고 대매출이에요. 80대는요 폐기 처분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폐기 처분된다고? 그래서 대개 보게 되어지면 또 재밌는 유머 가운데 10대는 치장을 하고 20대는 화장을 하고 30대는 분장을 하고 40대는 변장하고 50대는 위장을 하고 60대는 포장을 하고 70대는 환장을 하고 80대는 끝장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고. 따라합시다. 나는 치장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나이가 먹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렀던 자녀가 떠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결혼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두 분이 남게 되어집니다. 두 분이 남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몸 예전 같지 않고 어때요? 주물럭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은 안 보이고 귀에서 윙 소리 나고 그래요 침침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떠나고 만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도 나이가 앞에가 7자로 다 변하고 나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떠나갈 때까지 나에게도 모세의 복을 주옵소서. 눈이 흐리지 않고 귀력이 쇠하지 않고 이 땅 떠나갈 때까지 말씀 전하다가 주님의 백성을 잘 섬기다가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몸은 점점점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 느낄 때가 있지요. 왜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나는 아무도 없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제 아내도요, 제 아내는 나를 낳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얘기 대답을 안 해 드디어. 물어봅시다. 애가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은요 남편보다 내 배에서 낳은 새끼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누가 더 중요합니까?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나를 중히 여긴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늙어서 이 땅 떠나갈 때까지 아들 염려를 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하고 그 손자는 고기 구워줘도 저는 안 구워줍니다. 그래도 전혀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따라서요 나는 내 새끼에게 맛있는 거 준다. 알아요? 남편에게 이게 준비해 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내이기보다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알아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는가 하면 저희 어머님이 경상도 영덕군 지풍면 소곡리 사람이세요. 영덕 사람이 있으세요? 그럼 손 들지 말지. 영덕 욕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영덕 사람인데요, 인물이 좋습니다. 아버님과 한 20살 나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 아버님도 뭐 인물이 좀 괜찮은 편인데,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으면 한마디 정의할 수 있어요. 한혜수 가세요? 한혜수 가세요? 영화배우? 그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멋을 부리는지. 학교 오면요, 한복을 입으면 정말 이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 중학교 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엄마도 떠나갈 때가 있고요, 내가 지니고 있는 돈도 떠나갈 때가 있고, 내 명예도 떠나갈 때가 있고, 내가 지니고 있는 돈도 다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워서 침대에 있었을 때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제가 아시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200억대 재산가입니다. 그런데요, 떠나갈 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돈이 그렇게 많고 아이가 의사고 아이들이 학교 교사들인데도요, 그냥 일상 평상으로 주일에 한번 왔다 보고 하는 거지, 곁에서 자기 새끼들 돌보는 것처럼 아빠 돌보지 않아요. 그 아버지에게 오는 이유는 아버지 200억대 재산이니까 어떻게 유산을 좀 상속받을까 해서 오는 거라고. 얼마나 안타깝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200억대고요, 통장에 몇십억 있는데 돈도 쓰지 못하면서 외롭게 떠나갔습니다.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단 한 것도 없어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가장 엄마가 나를 돌보줘야 될 때에 그때 빨래하고 교복 다리고 밥 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의 위로를 받을까?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꿈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는데, 제가 첫 번째 설교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동네 아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는데, 이 동네는.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요, 제가 장춘동 살았거든요. 여러분, 장춘동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설명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장춘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정몽준도 장춘초등학교 나왔고요, 하나가로 김승현도 나왔고요, 박지만은 다니다가 말았고요. 알아요? 그런 학교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애가 장춘동에 자랐는데 어머니 없으니까 어찌하겠노? 알아요? 그러면 중형께 갔다가 장성공원 이준열사 거기 분수대 앞에 이렇게 앉아서요,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알아요? 십자가 밑에 나가 뭐요?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요, 암탉이 병아리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 늙은 자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버린다는 말은 의미가 두 가지인데, 자기 스스로 떠나가는 것이 있고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눈이 좋기 원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건강한 모습 가운데에 살기 원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가 허리가 아프고 신경통이 들어오고 통풍이 오고 고혈압이 오고 당뇨병이 오는 것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도 떠나가고요. 죄송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가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가 통조림 사 먹고 통조림에 있는 거 다 먹고 나면 통조림통은 버릴 때 쓰는 단어. 인생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쓸모가 없다고 회사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너 나가! 하면서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그 인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살다가 나 너 싫어 헤어져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어머니께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버지도 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니, 저 어렸을 때 떠나가고 났더니 46살 때에 암 걸려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인생입니다. 제가 믿는 사람이니까 떠나간 엄마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모시다가 부활절 아침에 떠나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느 순간 내 남편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고 어느 순간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버릴 때가 있어요. 왜? 돈 없다고 쓸모없다고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살겠노? 어떻게 살겠노? 노년에 가장 외로운 것이 뭔지 압니까? 고통이 버림받을 때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꼈을 때 이것만큼 두려운 것 없어요. 한 자매가 어버이날에 편지를 썼습니다. 제 그 글을 읽고 참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가 40대 넘어서부터 병이 걸렸어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 곁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오줌통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남편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파서 오줌통을 여러분 제대로 용변을 못 볼 때에 누가 나를 닦아주겠어요? 딸이 합니까? 아들이 합니까? 저희 아버님이 오줌통 못 가릴 때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엄마 다 오줌통 가리고 기저귀 가리고 그리고 목욕시키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어느 순간인가 아버님이 이제 한 요양원에 가서 그런 분들을 도우면서 아버님이 혼자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깨끗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고 나서 알고 보니까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아버님이, 내가 암이 걸렸다. 내 아이들 앞에는 나처럼 나를 위해서 패드를 깔고 나를 위해서 용분을 보는 그런 아이가 되어서는 하겠다 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이 운신하지 못할 때 굶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 이틀, 거의 한 달을 굶고 아무것도 안 먹고 굶고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그 글을 받아둔 그 딸이 교사인데 얼마나 우는지. 아버지는 엄마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아빠는 우리가 고생할까 봐 곡기를 끊고 가시다니요. 울면서 그 글을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상 모든 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 이사야서 46장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리까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라. 할렐루야. 요 앞구절 보셔야 돼요. 이 3절 보시게 되어지면 너가 태어날 때 나에게 안겼다.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겼다라면 내 모든 짐을 내가 져줄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나에게 업혔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늙어서 머리가 흰머리가 나고 백발이란 말은 네가 완전히 노령이 되어서 네가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업고 천국에 가리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어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놀라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가장 놀라운 비결은 돈은 떠나가고 건강 떠나가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누운 자리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업어주신다. 업어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 믿고 살아가는 온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신대. 그 비결이 뭐냐?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정도 책임져 주시는가? 시편 92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늙어도 라는 말은, 여전히라는 말은 옛날과 똑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라가 90세 임신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90세 한번 손 들어보세요. 90세. 90세. 아니 할머니가 손 들어야죠. 할아버지 손 들면 되겠어요. 할머니 90세, 80세, 80세 임신할지어다. 아니 사라가 90세 임신했으니까 그 말이에요. 네가 늙어도 여전히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0세 손들어. 100세. 아브라함 100세 때에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벽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세 먹은 아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애를 낳는다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늙는다 할지라도 옛날과 젊을 때와 똑같이 내가 너를 열매 맺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냐? 85세에 갈렙이요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어요. 모세는 80세에 주님께 부름받아서 250만 원이요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광야 생활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젊을 때와 똑같이 여전히 열매 맺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 떠나갈 때까지 눈은 흐리고 귀는 먹고 힘은 다 없어도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시 나이가 먹어도요 눈은 흐리고 귀는 안 들려도요 절대로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으면 말은 안 죽어요. 말 죽을 때까지 말은 안 죽어요. 그럼 뭐 하느냐?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연약해? 말은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다 들어주신다.
그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가지고 누가 어떻다 이거 말하지 말고 누워가지 않으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 아들 딸 건강 주세요, 나도 복 주시는데 나눌 수 있는 복 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합시다. 당신의 입은 보물의 입입니다. 당신의 입은 응답의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가 입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죠. 당신 보니까 너무나 이뻐. 당신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 당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어. 물어봅시다.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웃는 사람 뭡니까? 웃음도 좋은 웃음이고 조소가 있어요. 조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이 샤워할 때 이거 목욕하잖아요. 거울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래.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위해 선물할 때가 있다고.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땅의 가장 놀라운 권세는 누굽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고. 이게 놀랄 정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께 내가 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청아들이 움직일 수 있고 저 김정은도 움직일 수 있다고. 그게 기도예요. 내가 힘을 얻어서 농사를 못 짓고 내가 사과는 못 한다 할지라도 요 입술을 가지고 청아들이 움직일 수 있고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자, 다 같이 히브리 13장 5절. 13장 5절. 자,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셨나. 따라합시다. 내가 절대로 목숨 걸고 내가 말하는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기 종이 있죠. 이 종이 찢으면 찢어져요. 근데 이 종이를 벽에 붙이면 뭐만치 강해져요? 벽만큼 강해져요. 이 종이를요, 쇠붙이에 붙이면 쇠붙이만큼 강해진다고. 이 종이를 돌에 붙이면 돌만큼 강해져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붙게 되어지면 나가 누구처럼 강해진다고요? 하나님처럼 강해진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종이짝은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가 믿음 가지고 믿음의 풀로 오늘 나무에 딱 붙이면 나무처럼 강해지고 철에 붙이면 철처럼 강해지고 돌에 붙이면 돌처럼 강해지는데 여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딱 붙게 되어지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다. 이 사실 믿고 일평생 천국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갈는지 모르지만 기억해줘. 아이고 김 목사님 그때 봉황교회 오셨죠?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부탁드립니다. 일평생 남은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시면서 머리에 감기 걸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주님께 어부바 그 위에 어부바 당하고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까지 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연약해지지 않고 이 땅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 애들 앞에 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나 갈게 하면서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환송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이제 제가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사람들 앞 이 모양 저 모양 버림받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업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여전히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인데 그런 모습을 해달라고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귀한 교회 모였습니다. 아버지 점점 인구는 감소되어지고 아버지 시골마다 젊은이 떠나가고 어르신밖에 없는 이때에 어르신들 앞에 건강 가운데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쓸쓸함이 있습니까? 병든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과는 떠나가게 하시고 외로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머리에 강 걸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 떠나갈 때까지 모세처럼 강건함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그 진이라 찬송 부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